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수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엊그제 각종 언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으로 날아가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만났다는 기사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직접 만난 북한 주민들의 그 휘둥그레한 시선도 기사거리였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악수를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요,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일국의 대통령이라도 5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며 그 권한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악수한 손을 영광스럽게 여겨서 씻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부득이 수 있죠. 그러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대자연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죠.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입성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이하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1분짜리 영접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딱 거기까지예요. 들어오셨다고 믿으면 되는 것으로 그 이상의 말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벌거숭이 임금님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든지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있다고 믿으라고 다그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영성학교는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 사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비밀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들을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이에요. 이 세 규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바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다니시며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자신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다하여 찾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전에 대전에 원룸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내가 온 세상에 기도하는 것을 다 찾아보았는데 너희들처럼 기도하는데 처음 봤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온 세상을 다 두루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을 다 찾아다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도하는 곳을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지켜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도 기이했지만 하여튼 거기에 아주 자그마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칭찬해 주신 것도 참 기이했어요. 근데 오늘 역다에서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의 눈이라는 게 여호와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죠. 감찰한다는 것은 샅샅이 살펴보신다 라는 뜻이에요. 온 땅을. 그러신다. 누구를 찾기를 원하냐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이죠. 전심으로. 그래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게 될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찾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참 쉽지 않아요. 쉽죠잉. 그런데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을 그동안 어린애 교회에서 왜 하지 않았을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한 사람도 사실은 적지 않았을 거예요. 시도해 봤겠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을 부른 사람도 있었겠고,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을 끈기 있게 불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이전의 기도 방식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 자체를 그만두었겠죠. 그만두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기도 해봤는데 아무 일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녔겠어? 그냥 말았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이 기도를 시도해 봤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인가? 그런 생각도 못하지 또. 거짓말은 아니야. 거짓말은 아닌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했겠지. 거짓말이라고 얘기 안 해. 하여튼 본인이 해봤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또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아주 낯설지, 기묘하지, 괴기하지. 안 하는 거 혼자 하려니까.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거짓말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하지 않는 낯선 이 방식이니까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죠. 확신이 안 들어. 좀 해보다 마는 거죠. 확신이 있었으면 계속 했겠지. 이 길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 하면서 계속 했겠지. 근데 확실히 안 들어. 그래서 간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대목들을 좀 읽어볼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에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 창세기 22장 32절 30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겨루 이긴 사람이죠. 야곱이. 그래서 유명인사가 되었죠. 야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이름이 시작이 되었어요. 야곱은 자신과 가족들이 형 에서의 분노로 멸절의 위기에 처할 때 모든 가족을 먼저 보내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절박하게 부르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기도로서 기어이 하나님의 승낙을 얻어냈죠. 그가 어떤 태도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답변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그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한 사람들이 과연 야곱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을 애타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잣대로 추정하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불러서 하나님을 만난 다른 불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바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죠.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에 따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따라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이 펜테코스트. 이때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는 건 어렵지 않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성령을 불렀겠지.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우리에게 와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와주세요. 그 기도를 했겠지. 뻔하지. 성경은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많은 날이 못 되어 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며칠 했는지는 몰라요. 적어도 하루 이틀 하지는 않았겠지. 제 생각에는 열흘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많은 날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 3일 가지고 많은 날이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그죠? 열흘 했는데 안 왔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열흘 동안 안 왔으니까 우리는 해산 각자 집으로 가세요. 그랬겠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한 사람이었다면 열흘 하고 말았겠어. 한 달 동안 안 왔다고 봅시다. 물론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이죠. 어쨌든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했냐면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뭐 개헌 개정판에는 전심으로였지만 그 전에 개혁 한글판에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헬라어 원문은 프로스카르테르테스라는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레미야 29장 13절이나 신명기 4장 29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역대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전심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며칠이 중요하지 않아. 그들은 전심으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도 역시 전심으로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생겨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가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한 인물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서 배웠던 제자들이었죠. 사도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어쨌든 뭐 마가 다락방에서 이 기도를 했든지 아니면 그 후에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 이 기도를 했든지 간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어떻게 가르쳤겠어? 전심으로. 만약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오늘 예배는 특별히 초청 강사를 제가 초빙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지? 우리 짠! 나타난 사람이 베드로였어. 베드로가 쫙 나타나. 기가 막혔겠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입니다. 기가 막히겠지. 특별히 영성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내가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오늘 아침 천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묻고 싶죠. 어떻게 기도해서 성령이 왔는지 궁금하지. 내가 그 얘기 해드릴게. 전심으로 해야 돼. 코미디 같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그런 간증을 들었다면 그냥 성경에서 전심을 했다 하는 거하고 같겠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와, 그냥 성경에서 그냥 전심으로 해서 뭐 그런 게다 했더니, 야, 베드로가 직접 그렇게 얘기하네.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네. 아마 여러분이 베드로나 혹은 사도 바울이 직접 여기에 와서 간증을 했다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이 확 달라졌을 거야. 그죠? 안 달라졌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 절대 진리라고, 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있잖아. 베드로가 직접 여러분한테 여기 초청 강사로 간증을 했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든지 똑같지 않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진짜 간증을 들으니까
그랬구나. 와, 진심으로 하나님 부르면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막 그때부터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부르겠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 수가성 여인. 그 사람도 종교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조상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는 반목과 갈등이 심하니까 우리는 저 구약의 야곱이나 그 조상들이 그리심산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 거기도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타나신 산이거든요. 똑같잖아. 그래서 거기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그냥 궁금한 거야. 아니 한쪽에서는 그리심산이고 한쪽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궁금했어. 자기를 꼭 만나고 싶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그 장소가 궁금해서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그걸 물어보잖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장소 필요 없다. 장소 필요 없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뒤집어졌잖아.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잖아. 물동이 다 내팽개치고 걸음아 나 살려라 뛰면서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하고 막 그러잖아. 만났거든. 직접 만났으니까. 알고는 있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 하시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알고 있었던 거에 불과한 거야. 근데 직접 만나니까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죠?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성경책에 기록할 걸 몰랐어. 모르고 죽었겠지.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알잖아. 수가성 여인에게 만난 예수님 사건도 알고 그 이후의 사건도 알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미친 듯이 전심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와, 쉽네. 딴 거 필요 없어요? 재산 팔아서 뭐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내 주일 성수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내 교회 봉사하고 상관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죽기 살기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디서든지 불러서 되는 거죠? 했겠지.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그 얘기가 있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안 해. 왜 안 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말이 그 말이요. 확신이나 믿음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야? 확신이 없어. 진짜 그런 건 확신이 안 들으니까 안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해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된다면 누가 안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 근데 왜 안 해? 확신이 없으니까. 저는 항상 정답만을 얘기하는 사람. 얼굴 봐, 정답.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안 한 이유는 할 필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뭐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초대교회가 30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기도를 훈련시키는 행위가 사라졌어요.
대신 예배의식과 종교의식 그리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로 대체가 되었죠. 그렇게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외국 선교사들의 피땀 흘린 선교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드디어 우리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기도로 성령이 들어오시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간편하고 순수한 구원론이 우리네 교회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지 성경책에만 존재하게 되었어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자의 교단 교리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네 교회에서는 그들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이어가고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역에 바쳤다는 목회자들조차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집을 담보로 시작한 개척교회는 목회자 부부의 눈물 속에 문을 닫고 있으며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빈곤층에 허덕이고 있고 기독교는 개독으로 목사는 먹사로 불리는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사라진 교회는 청소년과 젊은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교회는 점점 늙은 교인들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늙어가고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0년이 대책이 되기 전에 텅텅 비어버린 유럽의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불보듯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기묘한 시기에 영성학교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게 기이합니다. 아시다시피 영성학교의 기도훈련은 제가 18년 전에 시작했던 기도의 방식을 그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의 뒤를 따라 제 아내가 이 기도를 시작하였고 영성학교의 문을 열자 코치인들과 동역자 그리고 많은 식구들이 기도훈련에 동참했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은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죠. 지금까지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영성학교를 찾아왔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훈련을 시도하였지만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 임재하는 증거가 나타나서 졸업을 시켰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성학교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 기도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였죠.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은 치유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령의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능력을 베푸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성취된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위인들이었고 저도 이 기도를 10년을 한 이후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너는 나를 죽기 살기로 찾아왔다라고 말해 주시기도 했고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으며 이 기도훈련의 사역을 맡기셨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게 전심으로 기도할까요? 물론 제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간증을 짓게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아마 잘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초청 강사가 지금 추석 연휴로 너무 바빠서 차가 밀려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좀 할게.
베드로가 못 온대.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지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기도의 태도는 두 가지였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와 전심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전심은 뭔가 이런 걸로 생각이 됐고, 쉬지 않고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요. 나중에 성령님께서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구나. 어차피 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몸에 힘을 줘서 하기도 하겠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바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태도를 한번 삶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내와 함께 식당가와 재래시장을 돌면서 저가 화장품 판매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제가 가장 많이 있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동차 안이었어요. 자동차 안에 있다는 것은 일터에 있다는 거지 집에 있다는 게 아니죠. 일터에서 있다는 거 있죠. 그래서 차 안에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르려고 했었습니다. 항상 했던 게 운전할 때 늘 했었어요. 운전할 때. 그래서 운전할 때는 자동적으로 입에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속으로 불렀지. 그래서 입모양은 늘 하나님을 부르는 입모양이 특별하게 있어요. 우리 마누라가 내 입모양 보면 입냄새 나잖아. 문 열어야지. 이 얘기를 또 해서 또 우리 마누라한테 또 혼나게 생겼네. 여러분에게 제가 진짜다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뽑힐 수모를 무릅쓰고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차에서 히터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었어요. 왜? 기름 아껴야 되니까. 추울 때는 차 뒤에 솜으로 된 옷으로 무릎 담요로 항상 늘 비치하고 있었어요. 오리털 파카, 빵모자, 안대 항상 쓰고 있었죠. 너무 추워. 차 밖이나 똑같아요, 온도는. 차 안에 온기가 없잖아. 영하 10도 항상 되죠. 여름에는 차가 엄청 덥죠. 궁금하면 차 안에 한번 있어봐. 영하 한 40도에. 아주 한증막이 따로 없지. 100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 문 닫으면. 그래서 깔판을 가지고 다니고 좌식 의자를 늘 가지고 다녀. 그래서 나무 그늘 아래, 항상 그늘 아래. 근데 일터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시장 길 옆에 그늘 아래. 그죠? 식당 가에도 항상 식당 가에 나무 가로수 그늘 아래. 거기에 깔판을 깔고 좌식 의자를 놓고 앉아서 기도하죠. 멋졌겠지?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지? 맞아. 궁금해 죽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뒤로 가면서 또 하면서 또 보고 그래.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디 계룡산에서 내려온 도사인가?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궁금한 사람들은 물어보더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제가 그랬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도사 맞네. 속으로 그러면서 갔어.
뭐 그렇지만 제가 뭐 뭐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주기적으로 보게 되죠. 왜? 13년 동안 다녔으니까. 한 달에 못 가도 서너 번은 가지. 그러니까 제가 딱 앉아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왔다는 걸 다 알아 이제. 다 알았어요. 저를 보고 알았어. 그리고 문제는 소음이 심했다는 거죠. 바깥이니까. 귀도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수영용 귀 속마개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제가 10개 정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방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어디든지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니까 안대를 꼭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뭐 제가 운전하지 않는 차에 산다. 뭐 기차를 타고 갈 일이 있다. 그럼 안대를 딱 끼고 귀속마개를 끼고. 그럼 천국 따로 없어. 사람들은 어젯밤에 뭐 했나 하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기죠? 피곤한가 보다 하고 마는 거지. 그때뿐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여름 휴가 때 되면 우리 부산의 처형님 집에 여름 휴가를 늘 갔어요. 1년에 한 번. 그때 제가 좌식 의자는 나중에 일식집에 가서 그런 의자가 있는지를 알았고 그전에는 이 베개 2개를 늘 갖고 다녔어요. 딱딱한 베개를 2개 이렇게 허리에다 받치고 그래서 보자기다 싸서 그것도 가져갔어. 우리 마누라가 꼭 그것도 가져가야 돼? 또 한마디 들어가면서 꼭 가져가야 돼. 가면 물어봐. 그게 뭐야 보따리에. 베개. 낯설지. 그리고 오래 앉아있으니까 이 궁뎅이가 딱 아프잖아. 방석을 집에 있는 방석을 깔고 앉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조금만 앉아도 이게 숨이 죽잖아. 그래서 시장에 가니까 중들이 앉는 방석이 따로 있는데 엄청 두껍더라고. 그 대전 중앙시장에는 중 옷 팔고 중 방석 만드는 그런 집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다니니까 봤어. 야, 완전 특대형이야. 그래서 마누라 보고 그것 좀 하나 사달라고 했다가 또 머리 풀 것 같아가지고 집에 그 큰 방석, 예물로 나오는 방석 크잖아. 예단. 그래서 거기다가 솜을 더 집어넣었어. 막 꾸역꾸역. 그러니까 엄청 두꺼워지더라고. 근데 문제는 좀 갖고 다니기는 무겁다. 그래서 방석은 안 가지고 다녔어요. 딱딱하지만 좀 참았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했든 저는 신경 안 썼어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고 기도하니까 나보고 시오쿠사 간질 발작 일어난 것처럼 여러 사람이 문 두드려가면서 얘기했어요. 괜찮냐고.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운동하거나 산책할 때,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거나 고객을 만날 때 예외 없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제가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무슨 집중이 됐겠어. 그냥 한 거지.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뭐 대단히 어려운 기도야? 집중이 되든 안 되든 부르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뿐 아니에요. 가끔 집사람이 뭐 옷을 사러 간다 그러면 같이 가죠. 우리는 24시간 동행하는 부부야. 그리고 이제 옷 사러 들여보내고 나는 항상
차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제 옷을 살 때도 제가 안 나오는 걸 아니까 제 옷 가지고 가. 그래서 이렇게 또 요 사이즈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디자인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잘 안 입잖아, 내가. 당신 따라와야지. 막 혼나도,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안 따라가. 왜? 기도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뭐, 사실 그런데 쫓아다니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은 아닌데, 딴 사람들은 한 번 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해. 백화점 2~3시간 돌아다니니까 끄떡 없더라고. 배고프면 밥 먹고 또 돌아다니. 거기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봐. 하루 종일 돌아다닐 거야. 사실 제가 기도한 물리적인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하루 종일 주문 오면 또 배달하러 가야 되고 뭐 신경 쓸 일도 많고 뭐 짜투리 시간에 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뭐 죄를 회개하고 잘 몰랐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하려고 뭐 당연히 하게 되지. 그리고 차에다가 항상 성경책 갖다 놓고 운전대 앞에 운전대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 그러니까 손 들고 이렇게 보니까 팔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노트가 딱딱하죠. 그것을 딱 끼웠어. 거기다 딱 펼치니까 독서대더라고. 독서대. 와, 내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동안은 맨날 이거 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 딱 독서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중에는 노트북으로 그 칼럼도 썼어요. 그것도 가능하더라고. 말하자면 집무실이야, 집무실. 내가 차 안에서 안 해본 거 빼놓고 다 했어, 진짜. 거기서 밥 먹었지, 거기서 쉬었지, 거기서 뭐 놀았지. 차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보냈어. 그래서 언제 우리 대전에 보문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에 돈을 안 받거든요. 근데 산 밑에니까 그늘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 시원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거기 많이 갔어요, 여름에. 그랬더니 진짜 봉고 틀어 개조해가지고 침대 만들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봤어. 침대도 있더라고. 한의사 공부하는데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자기 그 한의대 가려고 공부한대. 그러면서 그 봉고 트럭을 개조해서 자기가 침대를 만들고 그 앞에 책상을 만들었더라고. 그러면 지리산에서 갔던 얘기 해주더라고. 지리산에서 자는데 영하 15도라 좀 추웠다 그 얘기 하대 나보고. 근데 그 사람이 개도 한 마리 끌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도 차가 컸으면 책상 들여놓으면 너무 좋았겠다. 엄청 부러웠어요. 나는 그냥 운전대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책상 다 있어, 책상. 그 이후에는 못 만나봤어. 하여튼 참 기인들도 많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재미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 뭐 친척이고 친구고 다 끊었어요. 좋아하고 뭐 하나도 없어. 오직 딱 돈 벌고 딱 먹고 사는 일도 최소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좀 쉬는 거지. 그 외에는 한 적 안 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는 죽기 살기로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제가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막 땀을 뻘뻘 흘려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부르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뭐 차 안에서 기도할 일이 별로 없지 지금은. 그래도 그 습관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촉박한 마음으로 기도 안 해도 그거를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기도가 아니야.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이 여기 와서 벌써 몇 년을 기도 훈련을 하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할 때 보면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우리 남정자매 부부는 합산 전부 15kg 빠졌대. 그 힘을 얼마나 썼으면 부부가 합해서 15kg 빠졌겠어. 한 사람이 15kg 빠진 사람도 있지만 지금 시집가서 애 둘이나 낳았어. 도로 많이 쪘어 근데. 얼마나 힘을 줘서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이 빠졌겠어. 힘을 덜 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음, 전심이 아니라는 거야.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요하게 하루 종일 그 마음이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 시절로 돌아와도 내가 그렇게 기도할 자신 없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하나님이 도우심이었지. 내 능력도 아니었고 내 힘도 아니었고 내 의지도 아니었어요. 100%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도만 했죠. 그 시절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참 즐겁고 행복하게 이 시간 그 시절을 내가 회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영상교회가 일러서 일어났던 일은 여러분이 눈으로 다 확인하셨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됐는지 여러분도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마 베드로가 와서 직접 간증을 해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얘기할 때도 간증을 했다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죠. 오늘 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쉴 공간도 없었고 집도 없었으며 광야에서 이슬을 맞아가며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하셨던 것은 여러분이 따라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태도를 따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배울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이 이 기도에 목숨을 바칠 생각이 없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딱 그것만 보세요. 네 마음이 오로지 나만 향하고 있느냐를 보시오. 하루 종일 네가 내 생각만 하느냐 보시오. 다른 건 보지 않아요. 몇 시간 기도했냐? 뭐 11조 했냐? 주일 성수했냐? 목사 말 잘 들었냐? 그런 거 안 봐요. 네 마음이 항상 하루 종일 어디에 있느냐만 보고 계시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 기도로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잊게 되겠지. 왜 이 기도의 방식이 비밀이 된 줄 아세요? 성경에 한쪽 구석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서
잘 안 보여서 비밀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하니까 비밀이 돼요. 안 하니까 비밀이 돼요. 근데 영사학교에서는 비밀 아니에요. 이미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비밀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미쳐봐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은 그렇게 하려고 애만 쓰면 돼요. 애쓰는 사람. 애쓰는 사람을 찾아오시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지은 피조물이고 우리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인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였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오직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극악무도한 죄악을 하나님이 이 시간 고백하 용서하여 주시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온종일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